2024년 11월 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결단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들을 전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외식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몇 거짓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금욕을 강조하면서 결혼을 불필요하다거나 심지어 영적으로는 해로운 것으로 결혼을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주의적 신앙이나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에서는 결혼과 같은 육체적인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또한 특정 음식을 금하는 그런 규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르침은 율법의 일부 규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나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에 대한 금지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선함을 왜곡하는 행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가르침의 배후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려고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사들, 혹은 온전히 전부 다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 이런 교사들도 참으로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온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의 문화나 음악이 세상의 문화와 음악을 어느 정도는 이끌었다, 선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음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교회의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이 영지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와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특정한 음식이나 혼인을 금하는 등 금욕주의적인 그런 규율을 강요했고, 또 육체적 삶을 멀리하는 것이 더 경건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은 에베소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이 성경적 진리가 아닌 철학적 사상과 비성경적인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잘못된 가르침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비성경적인 신화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의 전승에 따라 금식을 강조하거나 어떤 특정한 의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기도 했고요. 족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가 하면 천사 숭배, 이러한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신화들은 복음의 핵심을 흐리고 불필요한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들도 또한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허탄한 사상들이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사상들,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세련되어 보이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기술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은 여러분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바른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대비하여 이야기하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익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일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가장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경건 생활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이보다는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런 것에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고요. 또한 13절에서는 바울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씀을 읽고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뜻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만,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가르치는 자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기 삶에 모범 없는 그런 가르침은 참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힘써야 함은 물론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디모데전서 4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경건의 삶을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며 저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겠노라 기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나를